덥네요. 우리 말콤 딕슨 장로님이 없으니까 연습도 그렇고 앞에서 순서 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소홀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어땠어요? 아, 예, 어제 이제 또 이렇게 늦은 시간 또 교회 예배 시간 전후로 우리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연습도 하고 오늘은 시간이 전혀 없어서 아예 불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동으로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새로운 손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교회에 출석하시는 최만혁 장로님께서 우리 보은교회를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좀 뜨겁게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장로님.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에 오셨던 간에 이 지역에서 또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보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맺는 지에 우리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해서 몇 차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권정희 지사님이 이제 살아오면서 돌을 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봐야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관계 맺는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나 준비를 하는가. 약간 이제 저도 뭔가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을 좀 돌아보시고 또 혹시 부족했거나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면 수용하고 또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면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인가 강의인가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좀 그런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었는데 다분히 어떤 설교 느낌보다 좀 강의 세미나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이번 기간만큼은 좀 이렇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절입니다. 거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잘하고 또 누군가 거절을 했을 때 잘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의 관계에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eople pleaser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용어를? 이 people이 뭐예요? 사람, pleaser가 뭐예요? 뭔가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역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people pleas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people pleaser다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안 좋은 평가나 비난받는 것에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피플 플리저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무시한 채 억제하기에 살면서 누군가에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해올 경우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다가 결국은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을 다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방송인 중에 하나인 오프라 윈프리도 이 커리어 초반에 이 자신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미안하고 또 그들에게 실망을 주게 될까봐 자신의 일정이나 체력도 고려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는 일들이 많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런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 다 들어주다가 결국엔 육체적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었다. 솔직하게 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플 플리저는 흔히 우리나라 말로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의 감정, 욕구, 소망 그런 것들을 억압하고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거나 순응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이 바로 착한 사람 증후군, people pleaser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 증후군입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가지 문항이 있어요. 한번 손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1번, 부탁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거절하는 것이 어렵고,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분 있으면 하나 이렇게 좀 접어보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 내가 나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을 텐데, 참 이걸 거절하거나 부응하지 못하면, 참 미안하고, 이런. 세 번째, 내 감정이나 욕구보다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더 우선시한다. 내 감정보다. 네 번째, 갈등이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내 의견이나 감정을 숨기거나 참는 일이 많다. 해당하면 이렇게 접어보시고. 다섯 번째, 싫다, 아니다, 아니요 같은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잘 못한다. 한번 해보시고요. 여섯 번째,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주고 나서 후회하거나 내일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그냥 못한다 할 걸, 들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경험이 있다. 접어보시고. 일곱 번째, 항상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접어보시고. 여덟 번째, 내 감정이 상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표현하지 않는다, 못한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홉 번째,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접어보시고요.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예민하게 신경이 쓰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다. 10가지 문제인데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우리 몇 개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혹시 이 손가락 접었는데 5개 이상 접은 분 계신가요? 5개 이상. 솔직하게. 5개 이상. 저도 5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의 긍정적인, 여기에 예라고 답을 했다면 착한 사람 증후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손을분들이나 또 저나 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런 착한 사람 증후군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더욱더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때론 자기 경계 설정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좋은 신자, 좋은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으로 주변에 보이고 싶어서 타인의 기대에 지나치게 부응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성향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희생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소진하고 또 정체성의 혼란과 진정한 순종과는 거리가 먼 자기 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지다 보면 전화 많이 옵니까? 특별히 영업하는 전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20대 때였어요. 20대 이제 대학생 때인데 이제 한창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이제 갤럭시라는 이제 스마트폰이 3세대 나왔을 때였어요. 아주 그때도 좋은 거였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주 싸게 휴대폰 지금 몇 년 계약을 다 완료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더 싸게 준다. 이제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지금 뭐 대학생이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거절을 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참 어렵더라도 그 휴대폰 그 비용도 낼 뿐더러 기기비도 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또 이 결혼하고도 이제 인터넷을 이제 설치하고 이제 덩달아 TV도 같이 하면 뭐 유익이 된다. 뭐 그런 제안에 쉽게 넘어가서 이렇게 또 가입을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때 용돈이 좀 부족하고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타나
또 노래하는 거나 주변에 친구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좀 레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레슨하고 내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그거에 맞는 페이를 받아야 맞는 건데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돈을 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무료가 편하지. 그런 부분들. 군대 직장에서 이제 안식일 부분 또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며 또 관리하고 사람들 대하는 것들. 또 옛날에 얘기했죠. 이제 비염 치료해가지고 보험비 갑자기 막 예상치 못하게 내야 됐던 거. 교인에게 얘기도 못하고 했던 거. 또 합회 여러 부탁들. 이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이게 합회 일들이 많은데 또 특별히 일을 잘하면 또 안 돼요. 너무 많이 불려요. 그래서 저는 또 음악에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다 보니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저 아내를 많이 또 부릅니다. 요청을 해요. 뭐 캠퍼리 3450 캠프 또 이제 8월에 연합성경 학교 뭐 학생 전도회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데도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목회자니까에 대한 요청들이 많죠. 설교 부탁, 성경 공부 부탁, 각종 부탁들 이런 것들. 우리 이 착한 증후군,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잘한다. 그래서 나 너 거절도 안 하고 다 들어주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함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절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진짜 감정과 필요를 숨기고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관계만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에 타인과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 많죠. 나를 그냥 숨기고 그냥 좋은 사람 증후군은 겉으로는 관계지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의 형성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곤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 관계가 건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들은 상대의 요청과 요구에 당당하게 거절할 필요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거절을 하기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어나길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단절될 것 같아 보이니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거절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공포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심박수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호흡 곤란을 겪고 식은땀이 나는 등 이런 신체적 반응도 있다고 하죠. 이처럼 거절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단순한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의 신경학적, 생리적 시스템과 깊이 연관이 된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거절하기 쉽지 않은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지적 왜곡 때문이다라고 해요. 왜곡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뭐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싫어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서 요청한 건데. 거절은 참 이기적인 행동이야. 이런 것들. 그죠? 좋은 사람은 항상 타인을 도와줘야 돼. 와 같은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들은 종종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떠올라서 우리의 의사결정과 이런 거절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게까지 되면 뭐 아니면 도 거절하면 나는 나쁜 사람, 수락해야 좋은 사람과 같은 단순화된 인지적 판단도 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지적인 왜곡은 과도한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하여서 건강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꼭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나와 상대의 관계가 단절되고 완전히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거절을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핵심 가치로 내면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 나는 참 좋은 일하고 착한, 이런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절은 마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절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타인을 언제나 늘 도와야 돼. 항상 긍정적이어야 해. 자신이 세운 가치들이 거절이라는 행위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으로 그래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도덕적 기준과 양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뭐 하라 그래요? 심리. 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누군가 요청할 때 거절하기 쉽습니까? 거절하면 안 돼요. 그 요청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할 요청까지도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또 우리의 내면화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의 거절을 하는 그런 요청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재림 성도들은 더 하죠. 예.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높은 표준과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착해야 합니다. 성화를 더 이루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사회적으로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되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더 잘 해내야 되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해. 모본이 되어야 되죠. 이단이 아님을 몸소 보여줘야 하죠. 우리 정체성의 경계가 얼마나 높고 뚜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의 거절이 들어올 때 우리들은 어떨까요? 때론 누군가의 요청과 제안과 우리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이 대립할 때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 그리고 영감의 교훈을 이렇게 넓게 보면요. 이웃사랑과 자비,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메시지이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상대방의 요청에 뭐 어떤 요청이든 간에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적이 있어요? 거절한 경험 있습니까? 누군가의 요청과 제안에 거절한 일들이 있어요. 예, 우리 마리아가 일 안 하고 저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저 마리아도 좀 일하게 좀 도와달라고, 좀 풀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해요? 거절했어요. 그죠? 병 고침 요청하는 많은 병자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거절했을 때가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일시적으로 거절했을 때가 있죠. 또 재산 분쟁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거절한 경우가 있고요. 또 오병이어 기적 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뭐 했어요?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경계와 또 거절을 한 일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 또 바로의 아들로서 특권을 거절한 모세,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거절한 이 기드온,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한 룻이죠.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 이런 여러 성경 인물들도 보아도 분명한 거절을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대인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원칙은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되
때에 따라 명확하게 거절 표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분명히 필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의 사이에서 우리들의 의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외로 적절한 거절은요, 우리 자신과 또 나와 관계하는 대인 관계 속에 좋은 유익들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뭐예요? 자기 존중감과 자존감이 향상이 돼요. 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시간,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곧 자존감의 회복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어야 또 상대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게 돼요. 나도 자존감이 부족한데 타인을 볼 여력이 있을까요? 참 힘든 것이에요. 이런 유익이 있죠. 두 번째로는 시간과 에너지 관리. 당연하겠죠.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일을 한다면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이 쓰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참 나의 시간과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거절한다면 굉장한 그런 유익들이 있죠. 세 번째로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거절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알 수 있게 인정하고 솔직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의 감정들, 솔직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감소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또 다섯 번째는 항상 거절을 안 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주로 뭐 하게 돼요? 이용당해요. 그죠?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 참 뭐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 쉬운 사람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이렇게 요청을, 그거 보면 그 사람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 네.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남에 이끌려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유익이 있어도 거절하는 것이 두렵고 공포감을 느낀다면 왜 그런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느라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절 공포와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이 목회자일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한번 가져보라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책, 이 거절하지 못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만능감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몰라도 중간중간 되게 이 만능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만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만능감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능감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적 믿음이래요. 표면적으로는 책임감과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함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박은영 지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을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이 아버님이 다니는 이 지내리 교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제안이나 도움을 요청하면 특별히 이제 설교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면 준비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무 어떤 요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례식을 갔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장례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전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런 부탁이 우리 박은영 목사님 장사님도 계시는데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인데 이 설교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거절하자니 좀 그렇고 여러 고민 끝에 결국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맞는감,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솔직하게 준비 못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때로는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건강한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개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삶의 결정에 반영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중심적 관점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 더 진실되고 풍부하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내 중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야기 좀 해보려면 우리 비행기 타실 때 앞에 승무원이 이륙하기 전에 뭘 합니까? 안전수칙 알려주죠. 특별히 안전수칙 여러 가지 것 중에 산소 마스크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까? 만약에 이제 그 위에서 떨어질 텐데 누구부터 이거 끼라 그래요? 남부터 껴주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자녀들이나 노약자나 혹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건강한 자기중심적 관점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절하는 일이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상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 그 출발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착한 사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고 또 억제할 그런 경험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정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뭐래요?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 욕구, 경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 불편할 때가 불편함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거고, 분노와 불안 등 이런 어떤 감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다리가 무너지면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가 쾌불쾌 스위치 활성화라고 제안을 해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도 보면 뭐 이렇게 쾌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떤 그런 작동이 내가 어떤 의지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성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스위치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내면의 나침반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안전하고 유익한지 혹은 반대로 위험하고 해로운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원초적인 그런 것이라고 해요. 현대사회사나 또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나침반을 무시하거나 또 억압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사실 이러한 신호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점검하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저도 그 제안을 들었고, 한번 써보자 해봐서 좀 써보긴 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하여 그 당시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것을 글로 써보니까 분명히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패턴으로 감정을 느끼고 상대의 요청과 제안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학생 부흥회가 지금 계획 중인데 도와달라는 한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1박 2일로 와서 이러이러한 것 좀 도와. 참 좋은 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돌봐야 될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또 이것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제안 때. 예,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8월에 있는 연합성경학교에 저와 아내 참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글로 기록을 해보니 분명하게 내 감정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 이걸 글로 적다 보니까 이런 나의 감정과 패턴과 반응 방식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제안과 요청을 그냥 그때그때 내 감정에 맡겨서 거절하거나 막 반응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 한번 세밀하게 기록해서 인지하고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을 한번 정돈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일기를 이렇게 써본 며칠 안 됐는데도 참 제 감정을 돌아보고 또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그런 요청 상황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일기를 잘 쓴 대표적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중에.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서 다윗의 여러 감정들을 기록한 글들을 보게 되죠. 참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줄 아는 참 위대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분노하고 억울한 것들 정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분노 나열까지 되어 있어요. 저들의 이를 꺾어달라, 어금니를 꺾어달라, 화살이 꺾임같이 해달라, 소멸에 가는 달팽이같이 해달라,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외로움과 버림받음의 그런 감정들. 이 외에도 다윗의 시편에는 기쁨, 소망, 감사, 사랑 등의 긍정적인 감정들 뿐만 아니라 질투,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등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여 자기 감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감정들을 잘 인식하고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처럼 누군가 무리한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키지 않는 요청을 해올 때 나의 감정과 욕구는 어떠했는지, 무엇인지 느껴지는 대로 기록하며 인지하고 나의 행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거절할 용기와 힘을 이렇게 발휘할 때가 필요한 것이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도 감정 고백을 잘했어요. 진짜로. 9살 때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때에도 나의 기분이 지금 어떠한지, 우울한지, 슬픈지, 또 그래서 어떤 참 그런 감정인지 분명하게 인지를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드벤티스트 투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재림교회 잡지인데 해외 잡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정을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의식적인 마음 사이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마음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감정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유도합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든 아니든 감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선지자의 글처럼 감정대로 살지 말고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성으로 다루려면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또 분명한지 분명히 인지하고 마주할 힘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줄 생각됩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것이 감정일기예요. 정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요청사항 말고 내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누군가의 대했을 때 어떤 감정들을 가졌었는지 한번 기록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류의 상황이 있을 때 능력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인지할 필요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상대의 요청에 때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추천되는 방법도 많지만 저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게 참 기억에도 좋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거절하되 그냥 나 안 돼. 이렇게 직설적으로 거절하지 말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시작하고 그 다음 거절하고 또 마무리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집에 모임이 있어요. 친구든 뭐든 교회 성도들이든 그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어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절하냐면 저 못 가요. 이렇게 거절 바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먼저 나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해야 될 것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미 계약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마무리도 긍정적으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때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긍정, 거절, 긍정의 어떤 이런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제안과 요청을 거절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명확해야 돼요. 네. 우회적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이에요. 참 어려워요, 그것도. 이렇게 둘러둘러 말하고 싶어 하는 시험이 들죠. 하지만 명확해야 돼요. 내가 시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이것도 안 돼요. 네.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해야 됩니다. 긴 설명, 반복적인 설명 안 돼요. 내가 그 모임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오니?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식사는 뭐 먹어? 막 이렇게 둘러둘러 긴 설명하고, 이 거절의 단계를 밟아가지 말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정직하게,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3대 원칙이 거절의 황금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잘 안 되죠. 예, 특징이 뭐예요? 뭐 어떻게 말해요? 둘러서 말해요. 그죠? 예, 명확하게 말도 안 하고, 간결하게 말도 안 하고, 진정성도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예, 뭐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식당에 가요. 메뉴를 고릅니다. 육개장 괜찮나? 육개장 먹을래? 그럼 이제 물어본다. 육개장 먹어? 육개장 먹을래? 괜찮을 것 같아. 뭐 아니? 이런 경우 좀 그냥 우동 하나 먹어줘. 우동. 어제 먹었는데. 네. 충청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절이나 이렇게 못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다양해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이 착해서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착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감이나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배려하고 싶고 불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공동체 내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심리가 있는 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일도 어때요? 어려워요. 그냥 애둘러서 거절합니다. 그걸 내가 필터링을 적용해서 해석을 해서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충청도 사람일지라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 특히 타 지역 사람들과 우리끼리 만약 코드가 맞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하면 뭐 상관없지만 타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거절하는 연습과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이자 관계에 좋은 역량임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거절 후에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관계 유지도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대요. 거절하면. 그래? 하면서 수용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망하고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아니야, 그래도 그래 하면서 설득하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분노하고, 이제 너한테 뭐 요청 하나 봐라.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뭐 여러 이제 반응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 또 원만하게 하기 위해 거절한 후의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로 모임에 초청했던 것을 거절했다면 이제 얼마 뒤에 뭐 며칠 뒤가 되어서 한번 그 모임이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누구누구 왔는지 근황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우리의 관계 후에, 거절 후에 그런 일들이 또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짐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즉 당신의 입으로 인해 당신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올리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상 속에서의 작은 거절도 참 많죠. 우리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가기를 거절하거나 피곤할 때 만남을 미루거나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이야기하는 것, 선택하는 것조차도 관계의 진정성을 더하는데 기여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 거절은 곧 타인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진실된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론 모든 제안들을 거절하면 또 안 되겠죠. 하지만 아까 이제 쭉 이야기했듯이 적절한 거절이 우리 대인관계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거절로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이 거절하지 못해서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여 수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착한 사람 죽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잘 관리하여서 영적인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관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자기 관리, 건강한 관계,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적 선택이기도 함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상호 간의 경계를 또 존중하고 균형진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 재림교회 한 매거진 편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삶을 예로 들며 그분께서도 모든 요구에 다 응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혼자 기도하거나 휴식을 위해 무리를 떠나셨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희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필요와 원함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타인도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도 여러 거절에 대한 권면을 해요. 과도한 사역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죠. 제임스 화이트든 엘렌 화이트. 이럴 때 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가족과 건강을 위한 거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짐을 서로 지어라라고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또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순인가요? 아니에요. 서로 질 것이 있고 각자가 질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호 간엔 그런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유를 누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요 거절을 잘 못해서 마음이 억눌리거나 고민된 나날을 보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챙기고 타인과 더욱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 가운데서 사랑의 율법이 이제 더해지게 되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디 있을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상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또 자유를 누리고 사랑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